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다른 곳에 더 좋은 행복이 있는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저 뒷좌석이 뻥한 것을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셨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인구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인구의 2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년 만인 2022년 15%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이 추세로 10년 후가 되어지면 최악의 경우 10.2%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2년에는 기독교인이 10명 중에 1명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10명 중에 1명이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한 해에 400~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사모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자기 꿈을 펼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 믿음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아이일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나이, 작은 아이 셋째가 과연 예수 믿는 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물론 저희 아이들이 나름대로 목회자 자녀로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목회자였습니다.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양이 너무나도 안참.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또 기도 생활도 쉬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는 이런 열심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명절에도, 아니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 어떻게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도 무관심할까?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들이 되어진 것을 보면, 자식의 신앙 문제, 부모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컨트롤 못 해가지고 교회로 못 데려올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애타서 될 일도 아니고 사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울어도 될 일이 아니고 협박해도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이는 반주하고 있지만 이 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조급한 심정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인생이, 내가 부모로서, 아니 목회자로서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손주들이 따라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흐뭇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 가운데에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채찍질을 다했습니다. 너무 기력이 취하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데 너무 기진맥진해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구리네 사람 시몬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달릴 그 십자가를 대신 들고 가게 하면 좋겠다 해서 구리네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들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맨몸으로 십자가를 구리네 시몬에게 넘겨주고 걷는 그 발걸음이었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걷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이로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으로 갖는 그 걸음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찌며 통곡하며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걷는 그 발걸음이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본문 누가복음 23장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그토록 지치고 쓰러져 가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렇게 애통하며 따라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고개를 돌려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후속사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인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인류의 영생의 길을 열 수 있기에 주님의 발걸음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는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 인간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슬퍼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어갈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세대를 향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얼마나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재앙의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 아이가 없는 것, 불행으로 알던 여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여럿이 있는 부모들이 되어 가슴 치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자녀를 둔 부모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기던 때에 예수님이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부모 보는 앞에서 어린 자식들을 돌과 땅에 매여쳐서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참상,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에 너희들 깨워서 기도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의 날 재앙의 때에 산이 무너져 내리라 외치고 언덕이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외치게 된다. 왜? 산이 무너져서 사람을 덮치고 언덕이 뒤집어져서 자신들을 뒤덮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부르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무서운 재난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절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산이라도 무너져서 자신들을 숨겨주기를 원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너무 큰 고통이 있기에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순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보면 31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다면 마른 나무에는 오직 불이 잘 붙겠느냐. 장차 일어날 엄청난 재앙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어야 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이 정말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신앙 상태가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과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쌓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울고 있지만 정작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1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도는커녕 전도의 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 건물은 있는데 백발의 노인들 몇 사람만 앉아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끔찍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수도권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는데 지방의 소도시는 교회들마다 50대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산에 있는 상당수의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라고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보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서구 구라파 교회처럼 교회가 유흥업소로 팔려가고 교회가 놀이시설로 바뀌어지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분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빠른 속도로 텅 빈 교회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보려고 집을 팔고 돈을 팔고 밭을 팔고 먹을 것 못 먹으면서 삐뚤을 쬐며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몇십 년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13년 후에 은퇴할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1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다음 세대가 들어오지 아니하며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절박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나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 없음에 울어야 합니다. 열심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내 삶을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을 가진 나의 모습은 아닌가. 죽어가는 영혼에 무관심했던 내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오고 또 봄이 되어지니까 나른해서 못 나오고 놀러가서 못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추워서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따뜻해서도 못 나옵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분들도 못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보다 내 자신의 안락을 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세상적인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며 울고 있습니까? 자식이 망하게 된다면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저는 화성을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준석 씨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눈물이 당선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가 당선된다고 하는 것 생각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어머니가 단상에 올라와서 눈물로 지지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권자들이 표심이 흔들리더니 이제 이준석으로 지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국민의힘 당대표 중에서 물러나던 당시를 떠올리며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청소도 해놓고 또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이랬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주치게 되었는데 아들 얼굴을 보니까 참 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고 보고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엄마가 아들을 껴안으면서 준서가 힘들지, 이렇게 불렀더니 아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 힘들지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면 내가 더 힘들어요. 한 말도 하지 마세요. 이때에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표현을 하거나 내색을 하면 이 아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나가서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목 놓고 울었답니다. 이것을 선거운동하면서 그 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준석이도 울고 그 아빠도 울고 그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준석 한번 밀어줘야 되겠다 하고 표심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애틋한 그 눈물, 오늘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의 사사기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 자식이, 손주분,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요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풍요롭게 잘 살아도 과연 그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에 울지 못하면 언젠가 가슴을 치며 울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소리가 자녀들의 귓전에 오래오래 기억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는 처절하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울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장이 터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괴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경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6편 또 42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요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눈물이 많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는 자기 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나 행동이 따라주지 아니할 때에 절규하며 아파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대문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며 통렬히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선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 빛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를 위한 애통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위한 애통을 가지고 있고 나의 신앙의 연약함을 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